할렐루야.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태산을 넘고 홍국에 가도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이제는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주님의 인도만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수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태산을 넘고 흥곡에 가도 주님만 따라가면, 정말 주님의 빛만 따라가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아버지 지키시는 약속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승리할 수 있음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우리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또 욕심과 정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마음과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영광은 아버지여 다 사라지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은 영원할 줄 믿사오니 그 영광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모든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 어디인지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게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이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몰라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붙들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밖에는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내가 나아가야 할 곳임을 고백합니다. 복음만이 힘이 있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회복이 되시고 평안이 되십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잃어버린 우리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들, 복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와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입술에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아버지여 주님 다시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이, 우리의 아버지여 주님 정말 낮아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3일 밤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마음껏 주님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주 앞에 연락되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려진 마음속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긋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르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일 밤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사도행전 2장을 요약해서 보면은 오순절에 놀랍게 성령이 임하자마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그들은 뛰어나가서 각 나라 말로 막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날 하루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위대함이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의 성령 받으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인데, 그 뭔가 성령 받은 교회나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처음 성령을 받으면요,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로 열광적입니다.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전도하고 막 그럽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마음은 여러분들 다 겪어봤지만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 흥분, 삶의 환희, 생기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붙들고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이 두루두루 혹혹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70년도 정도, 1970년도 한참 성령 충만 받고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이니 뭐니 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막 기도원을 세우고 기도하는 집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안수해주고 방언하고 놀랍습니다. 근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은 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신령과 진정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 은혜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을 보세요.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는가 보세요. 그들은 놀라운 흥분과 감동이 있는 반면에 시간을 정해놓고 체계적으로 훈련받는 모습을 봅니다. 즉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경건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적인 영적 생활은 그만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혹시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은 아닌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 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 이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엄청난 성령의 기적 속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차분하게 하나님과의 그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나오는 게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돼서 그들은 성전으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날도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돈을 구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외치는 순간 그는 뻘떡 일어났습니다. 뛰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뛰어 걸으며 춤을 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은혜 체험을 모르고 기도 체험도 모르고 전도는 물론 봉사도 해보지 못한 신앙의 안전뱅이들이 오늘 예수 만나서 치료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 속에 실제로 안전뱅이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전뱅이 신자가 어떤 사람일까?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전뱅이를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일 다른 사람한테 안겨서 얹혀서 성전 문에 끌려 나와서 거기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평생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이와 유사한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남의 도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자. 남 아니면 누구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뭐 요즘은 우리 교회는 잘 없습니다만은 초창기에 개척했을 때라 보면은 맨날 데리러 가야 됩니다. 전화하고 데리러 가서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5년, 10년 그냥 믿어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런 성도, 이런 성도는 영적으로 안전뱅이와 같은 신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은 뭡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포기한 대신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루하루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근데 이 안전뱅이를 보세요. 이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몸은 성전을 등지고 들어오는 사람, 등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한 푼이라도 얻을까 하고 등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얻을까 하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돈이고 은혜가 아니라 돈이고 찬송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라 그는 먹고 살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목적은 뭔가? 오로지 금과 은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양식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속에도 이런 영적인 그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병 고치기 위해서 또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신자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에 왜 나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생활이랍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보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진뱅이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안진뱅이는 눈으로 봅니다. 귀로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걷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교회 성도들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오늘 교회 속에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요, 한 번도 영적인 것으로 살아본, 영적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안전뱅이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교회에게는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께서 주셔서 갖고 있습니다.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입술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안진뱅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20년 평생을 다니도 한 번도 어떤 창조적인 그런 그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언제나 교회에 그냥 팔도장만 왔다 갔다 그런 종교인들, 의외로 많이 교회들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혹시 내가 남에게 의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나도 잘못하게 되면 이 안전매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바칠 줄 모르고 받을 줄만 아는 것, 사랑도 받을 줄만 알고 봉사도 받을 줄만 알고 아직 은혜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에 자립을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계속 하는 것, 5년 10년 믿어도 내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안전뱅이와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혹시 내가 안전뱅이처럼 내가 주저앉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뻘떡 일어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소망이 있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보니까 성전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비록 자기 힘이 아니고 맨날 타인의 힘에 의해서 끌려 나왔다 할지라도 성전에 나왔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안 갈라오는데 찌럭찌럭 끌려 나와가지고 그 남편이 은혜 받고 그냥 교회 중직이 되는 그런 우리 케이스를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왜냐? 성전은 기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죄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뭐라고 했나? 시온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궁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참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문지기로다 좋으니 내가 성전에 있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삶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요, 내게서 혹 치료받아야 할 영적인 안전병이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뛰며 걸으며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훌륭한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전병이가 또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두 번째는 보니까 주의 종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종을 만날 때 복받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한 시대를 주름잡는 위대한 풍문화가 된 겁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을 만났기 때문에 그 성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또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운명이 바뀐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남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이 안전병이도 주의 종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그 운명이 바뀐 겁니다. 요즘 싹군 목사들이 많습니다. 목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양이 아닌데도 자기 양인 것처럼 제대로 바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기적을 베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 시간으로 9시면 여러분,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3시면 여러분, 그 열대 지방 아닙니까? 사막지대 열대 지방 오후 3시는 얼마나 무더운지 모릅니다. 기도하기 아주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작정된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무더위에도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니까요, 비행기 뒤로 쫙 갑니다. 나는 왠지 몰랐어요. 근데 가서 뒤에서 기도하고요, 막 유대인들은 그냥 다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 대단한 민족이다. 역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걸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남을 구원할 수 있고, 기도해야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도해야 남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르락내리락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압니다. 영혼의 가치가 귀한 줄 압니다. 기도가 깊으면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순간마다 영감도 오거든요. 이렇게 기도 한번 말씀 읽고 기도하면 참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내 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의 죄는 여러분, 최악의 죄는 무언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나누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는데 나누어주지 않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남과 화목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것도 큰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죄보다 우선해야 될 죄는 뭔가? 기도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잠시라도 끊임없이 기도해서 기도의 줄을 끊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통함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말을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 양문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실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기도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제자들 역시 은과 금은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과 금보다 더욱 소중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 건강보다 소중하고 물질보다 소중하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생애 최고의 그 행복 아니겠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거 이상 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도 행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는 것.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후에 고백한 것.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때문이요. 내가 은과 금을 배설물같이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 참 만족과 희열과 평화와 은총을 누리고 삶을 인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난한 자 같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실상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제일 위대한 이름은 여러분 로마 황제 이름이 아닙니다. 1세기를 휘둘렀던 뒤흔들었던 제일 위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이 이름이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자였습니다. 즉 전도자였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강물같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툭 치기만 해도 예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들은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준 겁니다.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예수님은 나 혼자 소유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자꾸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구원을
나누어 줄 때 그 사람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함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 모두가 이런 기적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후에 안진뱅이는 완전히 새 사람 되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사도들이 내미는 그 손을 붙잡자 말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뛰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실로 40년 만에 처음 걸어보고 뛰어보는 것,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건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안진뱅이는 삶의 자유, 생활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자기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남이 업에다가 거기다가 내려놓고 거기서 동양에서 먹고 살았는데 남에게 끌려 나와서 그 지긋지긋한 국을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왜? 이제는 자기가 뻘떡 일어났으니까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앉아서 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뛰고 그러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필요 없이 그는 자유했습니다. 자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치유받은 이 안진뱅이의 첫 걸음이 어디를 향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성전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 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입은 구걸하는 입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의 입술로 터져나오는 감사의 노래로 그는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예배드릴 때가 우리 모두가 나의 이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치유를 맛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우리를 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서 뭘 받겠습니까? 뭐 눈동자를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는 사도의 손을 잡는 순간 자기를 일으키기 위한 주님의 사랑을 손길을 느낀 겁니다. 베드로가 일으켰지만 그 손은 주님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길이 예수님의 눈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눈길 속에서 그는 예수님의 눈길을 본 겁니다. 우리의 눈길에서 그런 사랑의 예수님의 발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길에서 예수님의 손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주변에 수많은 안진뱅이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들을 잡아서 성전을 이끌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이제는 지금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으로 걸어보지 못한 영적 안진뱅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안진뱅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십시다.
그리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십시다. 그리고 주 앞에 인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진리가 주는 자유의 창가를 힘껏 합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 하나님, 초대교회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아버지요 차고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버지 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이웃에게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아버지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아버지 가장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와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이는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여 이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버지여 시간을 적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많은 아버지여 영적인 아버지 안전뱅이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벙어리들, 영적인 병든 자들 아버지 불신자들을 하나님 많이 붙여주셔서 그들을 아버지 주 앞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혹시 아버지 영적인 안전뱅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도 잘하지 못하고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민기작거리면서 아버지여 남들만 아버지 판단하고 비판할 줄밖에 몰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아버지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고 내가 나가서 아버지 한 불신자의 영혼을 아버지 손을 잡고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100번째를 드리며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없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3장 1절 3절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반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